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오각교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참 좋은 성도님들 또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면서 지내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인 것이 감사하시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인생의 허무함을 지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사택에 변기가 막힌 적이 있었어요. 변기가 막혀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뚫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뚫렸습니다. 왜 막혔나 했더니 변기에 장난감을 넣었다는 거예요. 조그만 장난감이 들어갔는데 물을 내리니까 물이 계속 넘치는 겁니다. 그 뚫어뻥으로 뚫어도 안 되고 변기에 뭘 넣어가지고 해도 하수구 뚫는 막대로 넣어도 안 되고 심지어 누가 물을 다 빼내고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된다고 그래서 해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철렁하는지 이거 뜯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람을 불러야 되나 하다가 또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 내가 한번 뜯어보자. 네, 그래서 변기를 뜯기 시작했어요. 옆에 세면으로 이렇게 시멘트로 발라져 있잖아요. 그걸 다 깨가지고 뜯고 났더니 변기를 미는데 밀리지가 않는 겁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뒷발로 차면 뜯어진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뒷발로 찼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와, 뒷발 인대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 번 찼더니 그게 다행히 떨어져서 이렇게 봤어요. 그 이제 뒤에서 이제 앞에서 넣었던 거를 이제 뒤에서 넣어가지고 끊어냈는데 안 나와요. 그게 간신해가지고 이렇게 탁 꺼내고 보니까 요만한 장난감인데 그게 막혀가지고 물이 도대체가 내려가지를 않는 겁니다. 고만한 장난감, 뭐 큰 거라도 박혀 있으면 마음이 좀 시원할 텐데, 이야 내가 큰 일을 했구나 그런 성취감이라도 있을 텐데. 엄지손가락 2개 되는 요만한 장난감 때문에 물이 막혀서 내려가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공허하고 허전한지 맥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허무함, 공허함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쌓았던 공적이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허무한 인생. 욥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욥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쳤던 인생이 바로 욥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숨겨놓은 죄가 있을까 봐 매일 자신의 자녀들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해서 속죄 예배를 드릴 정도로 거룩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당대 거의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욥을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셨냐면 뿌듯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욥을 바라보시면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욥,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며 거룩하게 행하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 욥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에 자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면요 시기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옆에 사탄이 와서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아닐걸요 하나님? 아닐걸요? 그럴 리가 없을걸요? 욥이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고 섬기는 거지 하나님 그거 다 없어지면 하나님 안 섬길걸요? 하면서 걸려 하면서 이렇게 껄렁대는 사탄이 그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 그거 거두어 보세요. 그가 하나님 잘 믿을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욥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서 그를 옆에서 참소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야 욥은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욥의 신변을 사탄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쳐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쳐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쳐내죠. 종들을 쳐내죠. 그리고 자녀들을 다 쳐내고 벗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욥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건강마저 사탄이 그것을 다 벗겨내고 쳐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신실함을 저버렸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하고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지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온전함을 지켜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부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말이 좀 다르잖아요. 어느 날 신랑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저녁 국수나 끓여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 국수가 뭐예요? 국시지 국수라 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신랑과 신부가 국수와 국시를 가지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말다툼을 시작하는데 밤새 싸우는 거예요. 국수가 맞네, 국시가 맞네. 밤새 싸우다가 국수 때문에 사내 죽네 못 사네 하면서 밤새 싸운 거예요.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날까지도 앙금이 풀리지 않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주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례 선생님 찾아가서 막 씩씩대면서 말하는 거예요. 차근차근하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주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르다네 하면서 이렇게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이네. 이 말을 들은 부부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죠. 밀가루와 밀가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례 선생님이 근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밀가루는 봉투에 들어있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겨져 있는 것이네. 이 말을 들은 부부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럼 봉투와 봉다리는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봉투는 기계로 찍은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여서 침발라 붙여서 만든 것이라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요? 국수 때문에 싸웠죠? 아니에요. 서로 자기의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살아온 자리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의 온전함을 지켜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말에서 시작이 돼요. 갈등이 다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축도가 끝나고 마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술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욥의 인생을 통하여, 욥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시냐면 나를 멸시한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시한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에, 원망할 때에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하면서 모세에게 불과 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술로 온전함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삶으로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 사상가인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설교자가 무대에 선 배우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비평가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진짜 배우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설교는 그들이 대사를 잃어버렸을 때에 상기시켜주는 사람이며 진정한 관객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배우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요, 참 감사합니다. 설교자가 무대에 선 배우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비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배우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객은 누구예요? 네, 나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배우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갖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들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드림으로 인하여서 도와드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가 설교자고 관객이 설교를 듣는 회중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비평하고 있을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성가대는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전사는 얼마나 잘생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앉아 있을 겁니다. 주보를 보면서 오타는 얼마나 있는가 하면서 살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봐요? 내가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구경하는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대에 선 배우이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평하다 보면요, 예배가 끝나고 문을 탁 열고 나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오늘 교회에서 건진 게 하나도 없네 하면서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비평가인 줄 알고 관객인 줄 알고 생각하다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나가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건진 게 하나도 없네, 설교도 별로고 찬양도 별로고 다 별로야 하면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은혜를 못 받은 것은 설교가 별로이기 때문이야, 성가대가 화음이 너무 안 맞아서야 하면서 탓하며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은혜 받지 못하고 축복을 못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구경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관객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배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배우예요. 이것이 막히면 은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히고 은총이 막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입술을 온전함 가운데 지켜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가 쌓아놓았던 것들, 그가 그동안 노력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먼지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공허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허무함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9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으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았으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 해왔는고, 어차피 악인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을 거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헛수고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허무함을 느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구나 하면서 그 서운한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털면요 먼지 나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악한 자들과 다르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는데,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쌓아놨던 예배며 악에서 떠나기 위해 정직하게 살았던 그 세월은 뭐가 되는가 하면서 한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욥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나에게 고난이 닥치는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은 너무나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뭐 하는 것인가 하면서 고민과 허무함이 들 때에 인생은 바람과도 같고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도 같구나. 솔로몬과 전도서를 쓴 지혜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람을 잡는 것이요 기름을 움켜잡는 것과도 같은 인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 기름을 움켜잡는 것 같은 인생.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공허함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얼마 전에 혜은이 씨의 기사를 보았어요. 어제 기사가 나왔나요? 그제 기사가 나왔나요? 기사를 보았는데 여러분 혜은이 씨라고 잘 아시죠? 당신은 모르실 거야. 노래를 불렀던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던 혜은이 씨가 원래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삶의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사업하면서 큰 빚을 지고 자궁적축 수술을 받으면서 굉장히 자존심, 자존감도 떨어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소망도 기대도 다 떨어지고 바닥의 인생을,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혜은이 씨가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면서 이후에 그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세상 노래를 불렀던 세상 가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인생 가운데 허무했던 인생을 돌이키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그 전에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다시 탤런트 김동영 씨하고 재혼하게 되면서 이 김동영 씨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당시 주례 목사님이 주례 조건으로 김동영 씨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주례를 해주었고요. 그렇게 처음에 교회 발을 디딘 김동영 씨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장로의 직분까지 이렇게 받게 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혜은이 씨가 시댁 식구들을 다 전도한 거예요. 시댁 어머니를 전도하고 시댁 식구들을 전도하면서 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얼마 전에 이 혜은이 씨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한 TV 매체에서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남편 김동영 씨가 사업을 하면서 수백억의 빚을 지게 되면서 버티고 수십 년 동안 믿음으로 버텨오다가 이 김동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당신 힘들었어, 고생했지, 우리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혼하자.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고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 혜은이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아파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습니다. 공허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20년, 30년을 많은 빚 가운데서도 버텨보려고 하였지만 결국에 그 인생의 황혼이 되어서 남들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때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나는 실패자와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혼하라고 했지만 참고 또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면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대했는데 남편이 여보 고생 많았어, 그리고 미안해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이혼하자고 하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바람에 재가 되어서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의 인생을 자신이 느끼게 되면서 참 공허하고 참담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애쓰고 부둥키며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이 무엇과도 같은 인생이냐? 바람 잡는 인생, 그리고 기름을 움켜잡는 인생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어요. 욥도 그가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입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공동번역으로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신데 나 어찌 하나님께 말대답할 수 있겠는가? 어찌 내 주장을 감히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사이를 중재해 줄 이가 있어서 그가 변호해 준다면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놀라운 욥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우리 자신을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고 옳다고 여겨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정말로 바람 잡는 인생입니다.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의로운 인생, 복된 인생, 인정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디에다 세워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 되죠. 모래 위에 세우면 쓸려가게 되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세워야 되느냐?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세울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제가 아이들이 이제 마당에서 뛰어노니까 아이들하고 대화하다가 아예 뒤를 돌아다 보면서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우리 야외에 있는 남자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옆을 봤더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찾아왔는데 교회에 여러 번 한번 왔었던 분인데 며칠째 터미널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망하고 벌써 5개월째 홍성에서 사업하다가 예산에 와서 터미널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터미널에서 가방이 없어져서 세면도구도 없어지고 신분증도 없어지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용불량자라 취직할 수도 없고 일용직을 구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구할 수도 없어서 오가에 가면 반일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일을 굶었대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홍성에서 임대주유소를 받아서 일을 하다가 미수금이 쌓이면서 파산하게 되고 한 2억이 넘는 돈을 빚을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직장에 취업은 못하고 일하면 다 통장에서 압류를 당해서 거두어 가니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용직 일을 하게 되는데 인력소장님이 배달하는데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원동기 면허증을 도둑 맞아서 재발급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다 술에 잔뜩 취해서 오잖아요. 말하면 술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분은 한 모금도 술을 마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재활하려는 의지도 있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의지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했더니 원동기 면허증을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와주겠다. 근데 원동기 면허증 재발급 받으려면 신분증을 먼저 재발급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분증 발급받는 걸 도와주겠다. 근데 말수가 되었대요. 그 말수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주소가 공주로 되어 있는데 공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공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여러분.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재발급은 여기서 받으면 되겠지만 말수가 돼 있다고 하니까 가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선 한 3시쯤 만났는데 빨리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사진관에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어주고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 공주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주에 가서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 주었습니다. 임시 발급증을 가지고 가까운 그 면허 시험장을 보니까는 대전에 있는 거예요. 그 대전 너무 머니까 우리 예산으로 가자. 예산의 면허 시험장 가서 원동기 면허증을 발급받아서 빨리 일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안 간다는 겁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거기에서 주말을 머무르면서 금요일 날인데 오후인데 주말에 있으면서 친구들에게 한번 찾아가 보면서 도움을 청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비를 달라는 겁니다. 예산에 갈 차비를 좀 주세요.
지금 예산에 가서 면허증 발급받으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주말을 지냈느냐? 빨리 예산에 가서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가자. 그런데 한사코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그럼 알았다. 그러면 거기서 발급받아보고 와서 오면은 도와주겠다. 면허증 발급받는 것만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요. 하면서 돌아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숙소나 이런 거를 혹시 머무를 때가 있는지 한번 목사님들께 도움을 청해봤더니 증언들이 하나 둘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들마다 찾아가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산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는 다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뭐 합니까? 이렇게 주잖아요. 밥 먹으라고 식비를 주고 또는 차비하라고 차비 주고. 근데 저한테도 아마 돈을 기대하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황당한 걸 경험을 했죠. 어디까지 갔어요? 돈은 못 받고 공주까지 간 거예요. 제가 단독 목회를 5년 정도 하면서 정말 많이 찾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요, 큰 교회 안 가요.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면요, 개척교회 가면은 돈을 줘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 2주 전에 자기 교회를 찾아왔는데 원동기 면허증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 면허증이 있는데 일을 하러 가려면 차비가 필요하니 차비를 달라고 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서 보냈는데 저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올라오면서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분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너무나도 서운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그렇게 사라져버리게 하는구나.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었던 시간들 한 3-4시간 가까이가 그분 때문에 사라져버리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이분을 위해서 섬기려고 했는데 이게 다 헛된 수고였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 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헛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헛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고 선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주님께서 받으셨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이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욥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고백이 욥의 입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욥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땅에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고난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바람과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 믿는 인생은 바람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결실 맺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